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루느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나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실 거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주신다고 하니까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갖는데 그 성경을 끝까지 읽다 보면 이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성령 받아서 뭐해? 성령이 뭐야? 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돈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건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좀 찝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라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돈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우리 9절부터 그냥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그러한 간교한 마귀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어떤 왕보다도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권세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나이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이 참담하고 참혹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로 이러한 사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인 또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됐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우리 사도행전 12장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서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그 권력으로 뭐요? 영광을 더 많이 받고자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어디요?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처음에는 내게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랬는데 막 부흥회 때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콧물 눈물 뭐 그냥 범벅이 되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령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받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껄쩍지근해요. 그래서 저거 안 받으면 지옥 가냐고 그랬더니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는 저거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부합하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뭐요? 거부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고 훗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또 다른 곳에는 보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곳에는 사람이 꼬부라지고 병들어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자,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편이 안 좋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45절. 그 삶의 환경이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들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형편없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병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 그런데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안 좋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분이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악한 흉악한 영 귀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 올무에 걸려버리면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귀신을 쫓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러한 이 흉악한 저주의 뿌리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쪽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공생의 3년의 삶은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가 함께 하셨느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했느냐?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가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성령님이셔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몇 장을 보시냐면 16장을 한번 봐요.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을,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적용시키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죠? 그 뜻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그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우리 속에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환란이에요. 그 환란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어영부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뭐냐면 그 이전에 주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런 주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졌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의 권세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자, 23절 24절에 봐요.
자,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되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에 있을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뭐요?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진 믿음을 다 뭐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환난과 이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자 21장 우리 14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그 아주 서슬 시퍼런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도리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강한 하나님의 비수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이기게 하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데 그 지혜가 뭐냐 이거죠. 그 지혜가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그 앞에서 당당히 그들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관원과 재판장들의 그러한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자, 우리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부터 20절까지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전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도망갔고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을,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고 깨뜨리고 순교의 장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명예도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는 저희 집안은 원래 아주 무속을 철저히 섬겼던 그런 것. 그러니까 항상 무당 앞에서 벌벌 기었던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무당은 신과 교제를 이루는 존재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라는 것.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언어예요. 누가 주셨냐?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귀신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 무당들은 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전에는 귀신 앞에 빌었는데 그 귀신을 능히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옵니다. 여러분, 그 정원 목사님의 그 간증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청년인데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갑시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읍시다.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귀신은 쫓기는커녕 그 귀신 들린 청년한테 아주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을요 우습게 알더라는 거예요. 우습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청년한테 맞고 있는데, 그때에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인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 학생이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귀신이 팔팔팔팔 떨더니 막 그냥 구석을 찾고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귀신을 쫓았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청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를 개 패듯이 왜 개가 두르니까 그렇게 발발 떨었냐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냐면, 이 아이가 두르는데 뭐냐면 어떻게 돼요? 검을 가졌더래요. 근데 그 검이 얼마나 황금빛이 나고 날카로웠던지 거기에 스치기만 해도 자기네들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하고 장로님 속에는 칼이 없냐 했더니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진 칼은 녹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리 후들려도 자기는 빌 것 같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학생은 어린데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게, 아주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검? 성령의 검.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검을 휘두르면서 악한 마귀의 사단을 무찌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고요. 성령.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성령의 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내게 아주 사업이 막 뒤집어지게 없어서 그렇게 물질이라든가 막 인기가 높아지게 앞서서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얻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 여러분들이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귀신이 딱 이래, 야 우리 김 집사님 네 가서 한번 사건 저지르다 가지 말아요. 왜? 김 집사님 그와는 성령의 검인데 거기 비는 순간 그냥 무적행으로 가요. 거긴 피합시다. 이 정도로 영적 세계, 귀신들의 세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소문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얘기를 하는데 김 집사님에 간다, 옳다 좋다 갱이나 칭칭 나네, 그러면서 귀신들이 그 집에 가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은 전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어, 거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휘둘러 놓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귀신이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귀신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떨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모든 환난과 고난 다 물리칠 수 있고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